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큰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이 격려한다는 말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격려라는 것은 용기라든가 또 힘이라든가 또한 우리에게 의욕이 막 일어나도록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도록 하는 북돋아주는 것, 그런 일을 우리는 그런 말을 우리는 격려라고 말합니다. 칭찬과는 다른 겁니다. 칭찬은 이 잘한 것, 정말 그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지만 격려는 비록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정말 의욕이 일어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격려라고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 자녀들이 이런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아버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들이 좀 피곤하고 그럴 때 어린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아빠가 힘을 얻습니다. 그것도 용기를 얻잖아요. 비록 짧은 말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빠에게는 하나의 격려, 아이가 했지만 격려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사람이 병이 들 때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정말 좋은 말을 해주고 우리가 그야말로 의욕적인 말을 해주면 힘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 병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격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참 안 돼, 힘들어.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정말 너무 낙심해요. 그럴 때 옆에서 용기를 주면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여기서 갈릴리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라. 그리고 이제 무리와 헤어집니다. 예수님은 무태 있었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저녁이 됐는데 밤이 깊어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밤 사경이니까 한 12시쯤 됐을 겁니다. 밤 자정이죠. 근데 바람이 불더니 물이 막 거슬러오면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깜깜한데 어느 물체가 배를 향하여 가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야 유령인가 보다 하고 두려워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에 바람도 멈추면서 이 제자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시니까 유령이 아니고 이때 바로 격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낙심하고 어두웠을 때 마음이 참 힘들었을 때 옆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 마치 깜깜한 그 어두운 곳에서 밝은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 사막을 걸어갈 때 목이 마르고 막 힘들 때요. 막 정말 목이 탈 때 그때 물 한 병을 발견한 것처럼 그때 힘이 나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바로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을 얻고 의욕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은 별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또 본국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다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 대표하는 야곱이죠. 그렇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셈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너는 과거의 야곱은 속이는 자다. 그러나 지금 너는 나와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정말 저들의 삶이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께서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죠.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힘을 주는 말씀이죠. 의욕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정말 아프고 상처가 많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큰 복을 안 주실까 하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미 전에 우리 다윗 왕이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목동에 불과한 아주 낮은 자입니다. 그 낮은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궁전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피난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피난자의 신세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오히려 땅의 것이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우린 다 이거 내 것이다. 근데 사실은 크게 보면 내 것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여러분 보잖아요. 그렇게 내 것이라고 손에 줬는데 보니까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사실 내가 관리자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이거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관리하면서. 여러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주었어. 다 너 거야. 다 너희가 그리고 모든 만물도 너 거야. 너희 거야.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너희가 마음껏 가져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아담과 하와 너도 내 것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것도 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위까지도 그걸 뺏으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거 다른 거 다 줬는데도 그거 말고 하나님 것도 뺏으려다가 그만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불순종하면 믿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걸 거꾸로 다 잃어버렸어요. 살아가면서 누리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누려라. 근데 누려보지도 못하게 됐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고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가져보려다가 오히려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무 많아서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마저도 짓밟아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마치 나를 떠난 탕자와 같은 너희가 주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내사 내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처참하게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거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약속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기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너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구속하고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뽑았는데 예수님의 피값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페이오프 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죄의 값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그 피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소중하다는 거죠. 가치 있다는 거죠. 내 피로 말미암아 너가 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값으로 사신 것은 어떻게 사셨느냐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딱 불렀어요. 여러분 그냥 어느 우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너를 택하여서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오라고 부르셨어요. Come on 하고 불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은 곧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도장을 꽉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된 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도장받듯이 꽉 찍혀 있어요. 하나님은 내 것이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도 내 것은 귀하잖아요. 이제 내 것을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귀중성과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내 것이 귀한 내 것을 알면은 소중하게 여겨요. 저는 책을 사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책을 사면 제가 도장을 꽝꽝꽝 찍어요. 앞뒤로 찍어요. 그리고 거기다 날짜를 딱 적어요. 만약 누가 줬으면 준 사람 이름도 적어요. 누가 줬다. 선물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나한테 이걸 했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더라고요. 제 책은 앞뒤로 구입한 날짜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을 귀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죠. 근데 책이기 때문에 빌려줬는데 안 줘. 근데 저는 모를까 알아요. 저는 꼭 기억하죠. 내 책인데 안 준다. 차마 달라고 말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잃어버린 책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내 책을 가져갔는데 안 돌려줬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갖고 있으면 돌려주세요, 그냥. 심지어는 한국까지 가지고 간 분들이 몇 대더라고요. 왜 그렇죠?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받은 것도 있는 것은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분이 저자가 사인해 준 거는 그것도 귀하게 여기죠. 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넌 내 것이라면서 성령으로 다 사인해놨어. 사인다. 성령으로. 성령의 인을 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집어간다고 해서 잘 가져가 그렇게 바보처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근데 내 것을 내 스스로 떠나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앞에서 봄에 버들붕어를 팔더라고요. 많은 버들붕어라고 있어요. 요만한 작은데 그걸 파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하여튼 뭐 2, 3원 주고 샀는지 그래서 3마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잘 키웠어요. 뭐 쉽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링겔병이잖아요, 링겔병이요. 거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아는 동네 형이 되게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동네 형이 자기 동생 거였어요. 그 중학생 형이었는데. 내가 그거 갖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그 형이 하는 말이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뭘 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건 없잖아요, 줄게. 버들붕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버들붕어 한 마리 주겠다고.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얼른 비닐봉지를 담아서 갖다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고 교환했잖아요. 지금도 잔이네요, 그 형이. 그걸 자기 대야를 딱 놓고서 그거를 그 연필 뒤에 그 바늘을 꼽아갖고 탁 그 창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바꾸자 했더니 안 한대요. 이미 넌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내 것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어떤 것 욕심에 의해서 팔려갔어. 하나님 손에서 떠나버렸다 봐.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돈에 어두워가지고 그냥 팔렸어. 하나님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거야. 너가 나를 떠났다. 하여간 그런 사건을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내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내 것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학문으로 볼 때 사람은 반사작용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 딱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있어. 그렇게 내가 거울 보듯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삶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냐? 이렇게 꼬여 사냐? 이렇게 어렵게 사냐?
이러면 한없이 내가 인생은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추세츠에서 그 흑인 폐지 운동을 하는데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 매사추세츠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남부에서 저 남부 버지니아 저쪽에서 노예였는데 흑인 노예였는데 탈출해가지고 이리로 왔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에서 살았어요. 흑인인데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여기서도 흑인 운동을 해방 운동 폐지 운동을 했잖아요. 이 교회도 그때 흑인들은 위에 앉았어요. 위에 발코니 위에 앉고 여기 못 앉았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위에 앉았어요.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웅변을 잘합니다. 노예 폐지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모인 누구마다 이거가 웅변합니다. 왜 노예를 폐지해야 되는지. 하루는 막 열심히 하는데 남군과 북군이 노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북군이 여기가 북군이거든요. 북군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한참 막 열변을 튀면서 우리는 자유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막 하고 열심히 웅변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대? 지금 북군이 패했습니다. 북군이 어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흑인들이 다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는 또 자유도 없이 또 결국은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뒤쪽에서 사람들 모인 뒤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 목소리로 앙칼지게. 좀 있으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러는 거야? 또 큰 소리로 앙칼지는 그냥 그 여자의 목소리로 그냥 막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리 나는 쪽을 딱 바라보니까 자그만 흑인 노파 하나가 노인네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고요. 감동을 일으키고 용기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같은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기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를 구속하겠다. 너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너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네가 어둠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격려하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치 내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한 노인이 길을 가면서 길을 가는 게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노인을 치면서 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가 보죠. 노인 할아버지에게는요. 할아버지 하는 말이야. 그럼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하나님 너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격려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격려의 말씀 두 번째는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겠다. 우리 본문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를 지키겠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를 지켜준다는데 이 말씀을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손을 놓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힘든 일을 닥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는 떠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지 홍해, 그 건너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 물이 백성들을 침몰하지 않게 하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야 이미 already 다 갈라졌기 때문에 보면서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물에 휩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말씀을 들고 요단강을 디디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위에서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얘기 말씀이에요. 물이 더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유대 청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삶이 막막합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을 갖고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풀문 불에 들어갔을 때 머리카락도 하나 상하지 않냐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켜주되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끝까지 지켜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생명이 어떨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함께 계시면 늘 보호받네요. 여러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 말씀하기를 본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지요. 때로는 어떻게 살까? 아니면 현재가 걱정되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잡히는 게 없어. 아니면 과거가 생각할 때 한 번도 난 성공한 적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태산을 넘어서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지켜준다. 그게 여러분 격려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세상 사람을 지킨다고 해도 올바로 못 지켜. 그러나 나는 너를 완벽하게 지켜줄게. 그것도 빈틈없이 지켜줄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격려하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이 격려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세전에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주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내사 너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떤데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떤데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모든 자들,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듯이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지요. 놀라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 특권이고 영광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찬송도 부르고, 가까이 와서 기도도 드리고,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영광이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뿐더러 주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뭐 힘써서 나올 수 있겠어요? 몇 번 나오다가 하나 못 나가겠어. 난 힘들어.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어때요?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은 원인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이죠. 솔로몬 왕이 그가 기도한 후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지금 비록 내가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지금 꿈도 다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계획도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는 어렵게 됐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주시길,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들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 만든다. 그렇게 만들겠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어떻게 영광스럽게 나를 만드실까? 제 후배 가운데 황 목사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때, 20대 22살 좀 됐죠. 그런데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보니까 진짜 기특해. 저런 청년이 주의 종이 되면 좋겠어. 목사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그 청년에게 청년, 근데 또 청년회 장이 오랬 거 아니야. 신학교 가서 앞으로 주의 종 되면 참 좋겠네.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몇 개월 지났어요. 목사님이 그 공장을 찾아가서 저 형제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신학교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제 원서를 갖고 와서 한번 신학기에 등록을 해보세요. 시험을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예?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께 쓰실 텐데요. 그래서 그 22살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어요. 제 후배입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보고 그래서 신학교에 왔어요. 지금 한 20년 이상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는 무학이라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도 그분이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분 참 글도 잘 쓰고 좀 말씀도 잘 전하느냐 잘하느냐. 나중에 알았으면 자기가 했습니다. 나는 22살에 중등고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는지 그뿐이겠습니까? 뭐 그런 우리 간증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무슨 영광이 드러날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어떤 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잘 알듯이 어떤 코미디언이 자기가 실명했어. 그래서 자기가 실명하고 있다니까 누가 너를 기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증하러 그 기증을 받으러 갔어요. 갔다가 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냥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미 그 사람 마음을 받았습니다. 눈은 받지 않았지만 왜 그랬을까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팔도 없고 모든 게 남은 거는 눈 하나 남았더래요. 눈 한 장 남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코미디언입니다. 내가 그 눈을 한 장을 받아 가지고 올 수가 없지. 하나 남은 사람인데. 거기에 깨달았어요. 남은 거 하나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눈 하나 주면서도 안 줬지만 주는 그 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내 세계 가운데 없는 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려 원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없지만 하나님은 넌 내 것이라고 너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격려의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금 내가 찾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찾도록 주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